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잘 고백을 하고,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잘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 된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죠. 나 죽고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구원, 그 회복이 일어나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셨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변에 바뀌어버리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잘 고백을 했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고백을 했는데, 그래 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는데,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자인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국 왕이시고 구원자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구원자 됐다는 게 뭐냐라는 걸 몰라서 우리가 늘 베드로처럼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 사람의 일 붙들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루실 일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인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 맞아 나 그래서 이거 할 거야.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뭐였죠? 베드로가 소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구체적인 그 능력, 변화,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죽으면 끝인데 죽는다고 그러시고, 죽으면 끝인데 부활하신다고 말한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냐면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나 잘 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그 소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이뤄주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인 방향성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그 무엇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상태가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자신의 영광 취하는 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영광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죠. 내가 자기 주장함으로 그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될 것 같으니까요. 먹어서 그 자리에 가죠. 자기의 일, 내 영광, 내 명예, 내 생명, 나 잘 되는 것 위하여.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마음의 소원과 태도와 행동들은, 결정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믿고 난 구원 받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는 기도할 때 묻는다고 해요. 하나님, 이 선택해야 되나요? 저 선택해야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물어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예수님의 음성은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이렇게 되냐고요? 저렇게 되냐고 묻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해야 마음이 시원겠습니까? 내가 이거 선택해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선택했다고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저걸 선택했다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길.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요. 어떤 길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라니까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어떤 좋은 선택을 해서 더 평안하고 쉼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모든 질문들 속에 하나님의 답변과 예수님의 응답은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있냐? 내 삶에? 너의 그 삶에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있냐?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냐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 마음속에 내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 사람의 일, 너의 유익,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다. 너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35절 보세요. 자기의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 결국엔 너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룰 거야.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 앞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가려두셨어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감춰두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일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내일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김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도록 하신 건데 자꾸 우리는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내일이 궁금하다 보니까 내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 일을 펼치실까 스스로 고민하다가 내일의 염려로 빠져드는 거예요. 불신앙. 내일의 염려.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내 자녀의 영광 취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려두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과 내일,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그 출발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 속에 지금 이 역사가 있고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자연스러운 선택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자연스러운 선택대로 가면 되는데 죄 짓는 걸 제외하고. 근데 우리는 늘 이거 말고 저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늘 네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하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이 크고 낮고 부하고 천하고 귀하고 뭐 낮고 이런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를 주장해서 나를 어떻게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아니면 어떤 영광을 취할 때까지 내가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열심을 내서 이루고자 하지만 야, 이 세상 일을 봐라. 누가 사람을 높이냐? 누가 사람을 낮추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늘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내 자녀를 살려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셔야죠. 내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내가 능력이 많아야지 내가 이렇게 골골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님께 능력 있고 회복 있고 기적 있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거룩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화려하고 내가 어떻게 능력이 많아서 이걸 전할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곧 심판을 받은 이 땅의 역사를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나, 그게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던 이 표현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됐다, 나 살았다, 영광 받았다, 살아났다 얘기했지만 이 땅이 심판받을 건데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이 땅이 멸함을 받을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뭐하냐고. 이 땅이 멸망할 건데 이 땅에다가 큰 집과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면 뭐하냐고요. 다 박살낼 건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내버릴 건데 여기서 내가 영광 취해봤자 뭐하냐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우리들의 관심은 늘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거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하면 놀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땅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의 기쁨이 이 땅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무슨 애착 같은 게 없어요. 그게 이미 창세기 6장에 나왔잖아요. 물로 다 심판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을 다 쏟아내셔서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그 방주 안에 그 큰 배 안에 탄 사람만이 살아났죠.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 그리고 그 노아가 태운 짐승들 하나님이 명하신 자들 이 땅은 그렇게 잠겨서 심판받는 거예요. 물이 아닌 다른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심판 속에서 떠오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잠겨서 심판받는 거예요. 잠겨서. 우리 예배실을 보세요. 지금 밑에는 그 물 색깔이잖아요. 밑에가. 그렇죠? 위는 하얀색이고. 잠겨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만을 따를 거예요. 얘기했는데 늘 그들의 행동과 행실이 이 멸망받을 이 땅에 관심이 있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 고백은 주님,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늘 자신의 몸은 이 땅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변화돼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이 땅이 잘 돼야지.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난 살아있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다. 잘 돼야죠, 물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땅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니야. 제자들은 늘 이 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지자들도 이 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했던 건데 하나님은 나를 봐라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이 오기까지 복음 붙들고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 땅은 멸함받을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다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쌓아둘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영광 취할까, 이 땅을 사는 거 어떻게 명예를 취할까 늘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자 해서 하늘 위로 쌓았던 거예요. 그 탑을. 누가 하늘 위로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얘기했던 거예요. 바벨탑.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자. 성읍, 도시예요. 도시 그게. 전도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시장에 다니고 바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건물들이 뭐예요? 다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다 집에서 주문하고 집에서 뭐하고 집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전도지도 못 집어넣잖아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벽을 쌓는다니까요. 왜요? 그게 자기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깥에 나가면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서 한 것도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 성을 쌓아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이 나를 지킬 거야.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나가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 에녹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신은 그 성에서 결국 목숨이 다해서 죽어버려요. 인간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는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딱딱한 벽만이 아니고 내 돈, 보험, 내가 의지하는 가족, 내 인맥, 내 어떤 실력, 이 명예가 내 그 성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까지도 다 했는데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건 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해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관심이 성령 받으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왜 그 한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거 얘기할 때 왜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마지막 징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회복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러면 마지막 때다 해서 다 그걸 옹호하면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가 이 땅의 회복입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지금의 그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니까 너희는 상관할 바 아니다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전체 관심이 틀려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이 땅이 너무 고통당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저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뉴스 보세요. 지금 거기도 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도 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그거 알 바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너의 관심은 내 생명을 전하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이 땅이 회복되고 어떻게 되고가 물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지만 돕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돕고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 잊고선 이 나라의 회복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자꾸 사랑만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자꾸 어떻게 도울 거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썩어지고 있고 죽어있고 있고 이 땅에 대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뭐 관심을 아예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취하는 것 그 영광은 다 멸함받을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상과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그 땅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괜찮아 라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클까 관심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될까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으면 뭐 좋고 없으면 더 뭐 그러고 자녀들도 왜 물려줄 거 없냐고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쌓으려고 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 심판을 행하실 건데 그게 견디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향성이 틀려요. 이 세상을 볼 때 흔히 교회에서 멋있게 얘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과 자녀는 그렇게 가하게 돼 있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악하게 죄로 가득하고 서로 잘못을 하고도 그게 옳다고 그러고 서로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마치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해서 회개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세상과 이 땅을 위하여 관심이 없었던 나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로 난 평안하다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들을 그냥 붙들고 있었던 그 회개인 거예요. 돌이킴. 나는 괜찮은데 이 세상은 악하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는 지금 어디에다가 내 재산을 두고 살고 있냐? 내 보물이 이 땅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 땅에 있구나.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을 살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뭐 자녀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돌이킴은 그런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결국에는 그게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녀가 잘 되는 이유도 내 그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라요.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부모도 부모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얘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아니니 나는 기도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부모님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모님 힘이 없을 때 저도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게 매정한 거예요? 그럼 완전 관심이 틀린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라. 새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 그러니까 이 땅을 대충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망한 거니까 그냥 살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갈 자처럼 정직하게 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벽한 곳에 들어갈 자처럼 거룩하게 살고 그 땅에 들어갈 자처럼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눌 그 사랑을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얘기한 건데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관심이 그냥 이 땅이 있어버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걸 다 잊고 자꾸 이 땅에다 쌓으려고 한다니까요. 관심이.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있다면 그 땅을 들어갈 자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이 땅에서 거룩한 척, 착한 척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늘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 안 살면 아버지인 목사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욕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늘 지키고 횡단보도만 건너 다녔어요. 애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 갈 거야. 뭐라고 애들이 쟤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난 속으로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횡단보도 건너지 않는 저 신호등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 심판받을 자들 제 속은 독사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겉은 뭐 준법 정신을 가지고 지키고 뭐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야 돼 말은 했지만 제 속은 이미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한 것 같아요. 시원해요. 근데 제 마음의 속은 늘 내일에 있는 그 시험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늘. 겉은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 그 염려를 어떻게 떨칠 수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복지관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집 청소도 해주고 밭농사도 해주고 다 했어요. 우리 백하란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 마음에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했길래 밭을 그냥 팔든가지 밭은 왜 가지고 있어? 우리가 고생해. 겉으로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제가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제 속마음은 늘 그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비난. 겉은 믿는 자답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제 속이 이 더러운 놈이구나. 스스로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그럼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욕 안 먹으려고. 내가 믿는 이 신앙과 이 기독교, 교회, 뭐 목사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제 속은 썩어 있었어요. 행실만 있는 거예요. 행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행실만 하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났다고 고백을 안 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십자가 배지까지 달고 다녔는데. 교복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녔는데요. 그냥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속은 그게 변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제 고백도 그렇고 배지도 십자가 목걸이도 못 바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어머니가 매일 밤을 어떻게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속은 못 바꾼다고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몰라도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자녀의 못 바꾼다고요.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누가 후원을 안 해주고 뭐 가서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중국으로. 너무 힘드니까. 나오다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또 잡히면 또 들어가니까.
이게 그 북한에서 나오면 이게 정치범으로 돼서 재판 안 받고 바로 처형이래요. 근데도 그 땅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으로 같이 가십시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지금 자식들도 위험하고 이 상태로 있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왜냐면 그 중국에서나 뭐 조선족 만나가지고 돈 받아서 살다가 또 그 북한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시기에서 또 신고한대요. 잡아가라고. 북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그렇고, 뭐, 근데 또 안 알리기도 그렇고, 뭐 힘든가 봐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가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길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한국 들어가면 세속화 될 것 같다고. 변질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 그냥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한대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1972년도에 평양에서 개성에 그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땅이 무너졌는데 그 지하 속에 지하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20명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다 이렇게 목 매달아서 그 사용을 시켰는데 그 13살 된 딸인가요? 16살인가요? 그 딸이 목 매고 엄마 외치니까 이제 그 사형수가 엄마 누구냐고 나와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나왔어요. 자기 자녀한테 할 얘기 있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죽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의 의자를 발로 쳐버려서 아이가 목 조이려고 할 때 그 목줄을 손으로 잡았대요. 이렇게. 안 죽으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형수 미워하지 마. 자신이 가진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진짜라는 걸. 너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야? 죽어. 그리고 저 사람 미워하지 마. 북한 가서 내가 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 얘기하는데 안 간대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북한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물론 잡혀가고 고생하고 이런 괴로운 것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도와주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빨리 통일돼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되기를 위해서. 근데 북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달라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래요, 이게. 우리는 해방이 되고 그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인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우리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뭐 감옥에 갇히면 뭐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풀려나게 기도하지 말고 변질되지 않게 돼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해방되고 통일되고 선교하겠다. 명분은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게 북한은 안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은 정말 성도들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한대요. 빌립보서 4장 우리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주님의 사람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평강이니까.
근데 이 표현을 어디서 썼냐면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쓴 건데 빌립보 교회에다 언제 쓴 거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자기도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게 반대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주면 그게 우리의 이제 찬양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기분이 좋으면 이게 이제 주님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할 바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평강과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염려하는 게 맞아. 늘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믿음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너무 염려하고 걱정되고, 당신 지금 바울이 오늘 살까 내일 죽을까 뭐 이걸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기뻐해,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받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더 크게 쓰실 거면 나오게 해야지,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럼 풀려나게 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가둬놓다가 죽게 하세요, 바울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훌륭한 사역자들을 계속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신다니까요. 쓰고 안 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이신 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기뻐해라. 감옥에서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저거를 할 거야, 난 준비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정말 내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내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 찬양하셨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그 고백인 거예요. 왜 죽는 게 유익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 시키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가 잘. 다만 충성되게 살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의 그 심령의 변화래요. 변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감옥, 지금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찬양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높여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과 이 자리와 고통받는 지금이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나 죽을 거야, 나 그리고 살아날 거야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항변하잖아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믿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살아가는 자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이 땅은 멸망당할 거야. 이 땅에서 기쁨,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돼서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를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족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풀려나게 하고 자유를 얻고 뭐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목 이거 잡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이 나라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할 거야. 제가 더 건강해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 자녀가 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아, 너 자녀 신앙 방해하지 마,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탄 얘기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끝났는데도 만드셨다 이거예요. 내 상황 이제 끝이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난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내가 그냥 끝날 때가 됐구나. 그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내려올 때인가 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려온다고 생각할 때,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그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양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이상 우리 여기까지 망신당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름,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이 지금 다른 나라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해방 이건데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모든 관심과 돌이킴이 이 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빛 대신 이가 있다. 정말 회복과 위로와 평강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에 참된 기쁜 소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36절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딱 나오죠?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땅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변했어. 너희들이 만족 얻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땅 멸하실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 땅에서 다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잘 됐어.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이제 심장 멈추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창고에 많은 걸 거둬들였어.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이 땅이 잘 됐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근데 이 땅 망할 건데 어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이 견디지 못할 건데 그 땅에서 살아남아서 뭐 할래?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 땅은 뭐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걷어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놓치고 네가 내 생명을 계속 살 수 있게
있다고 생각을 해?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잘 되도록 네가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돈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생명, 죽고 살고가 하나님에 있다는 거 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한 거는 그 말 그대로 뭐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뒤로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음란하냐면 이제 수요 예배 때 보시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음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말씀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 세상에 살 때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 와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게요.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뒤로 미룬다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거 있죠. 내 약점들. 그 왜 가려요? 내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약점은 가려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진술을 하면 나 자신을 알고 그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왜 감춰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나다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SNS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멋진 사진만 올리고 누가 아픈 사진 올려. 누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진을 스스로 올리겠어요. 멋진 사진, 잘 나온 사진, 뭐 멋진 말만 쓰겠죠. 좋은 말.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외면이에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내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뭐 아프든지 가정 형편이 힘들든지 장애가 있든지. 근데 내 친구들하고 놀다가 부모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 부모가 얘야 불렀는데 친구들이 너 저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외면. 몰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몰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들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 외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외면한대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준 자이든 뭐든 외면. 그거는 내 이미지와 안 맞아. 예수님을 외면한대요. 그렇게. 그거는 내 이 지위에서 안 맞아. 외면. 그래? 너 나 올 때 너 외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마음에 내가 있냐? 내가 진짜냐? 내가 정말이냐? 내 삶에 내가 전부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내 생명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믿은 거고 지금 내 생명, 내 영예와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은 좀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의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따른 거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하지 마요,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명이 중심인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그 감옥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높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요? 반대로 얘기했죠. 내 생명을 위한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이다. 그게 내 삶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나의 정말로 전부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뭐든지의 우선순위,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돼서 내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 뭐 이거 1순위, 2순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의 중심이고 진짜고,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내 삶에 내 이름 석자에 정말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정말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을 1순위로 놓겠습니다. 앞으로 1순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되심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복음에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다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처음 앞에 나오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습니다. 고백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이해돼요? 나 예수님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정말 만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 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계, 그 돌이킴, 거듭남, 회심, 예수님이 정말 실제 죽어도 돼. 부활하실 거니까. 이 믿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능력, 예수님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내 영혼의 만족이라는 이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고서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모든 죄와 죄의 고통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킴을 받도록 나오라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격하게 얘기했겠어요?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이 땅에서 머물고자 하여,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힘차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